할렐루야. 네. 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과 사망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미국 대통령이 기거하고 있는 백악관의 앞뜰에 보면은 목련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좀 그 목련 나무에는 이쁜 꽃들이 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련꽃을 잭슨 목련꽃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미국 7대 대통령이 약 1800년대 중반쯤에 그가 7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되었는데 그 임기 기간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국가적으로 본다면 퍼스트 레이디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기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 목련꽃을 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번에 한미 정상이 있었는데 브락 오바마가 우리 한국에 오면서 요번에 세월호의 이 엄청난 이 참사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져 있는 또 세월호의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교, 다른 고등학교에 이 목련꽃 묘목을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목련꽃을 기증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 봄이 되면은 다시 화사하게 이 목련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른 고등학교 그 학생들과 또 요번에 그 어떤 실종자와 또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목련꽃 이 묘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 바로 이 요번에 이 세월호 이 참사로 인하여서 다 절망에 빠져 있고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나무 가지에 이쁜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죽음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은 죽음의 번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미 만난 사람이 있고 또 아직도 부활의 소식만 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직도 믿지 않는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고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옆구리를 보고 내 손으로 거기에 한번 넣어보고 정말 주님을 내가 만져보고 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 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 될까요? 아마 절대 다수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크게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않고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안겨주십니까? 먼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평강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제자들은 자신의 동족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은 뿔뿔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 제 갈 길로 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살이려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다 제 갈 길로 가서 다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 돈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물질도 아닐 것이며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서 제일 필요한 것은 평안,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 불의의 삶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생쥐가 한 마리 있었죠. 이 생쥐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생쥐는 늘 이 고양이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가 조물주에게 찾아갔어요. 이 생쥐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다.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저를 고양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운 조물주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살아가면 더없이 행복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에게도 또 하나의 위협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개라는 것입니다. 개로 인하여서 늘 괴롭힘을 당하고 언제 그냥 어려움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속에서 고양이 또한 조물주에게 다가가서 또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저 또한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물주가 또 자비를 베풀어서 개가 되게 해줬습니다. 개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개가 되고니 또 다른 위협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늑대였습니다. 또 늑대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던 이 개가 또 다시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저도 늑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늑대가 되게 해줬습니다. 늑대가 되면은 더 이상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졌는데 밀림의 왕자 코끼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코끼리가 그냥 아주 그냥 순진하게 보이고 말이죠. 또 우리가 다정한 친구같이 보이는 게 코끼리인 것 같지만 사실 밀림의 최고의 왕은 사자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저 또한 코끼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끼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물주가 코끼리가 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코끼리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던 생쥐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된 이 생쥐가 다시 원래 모습대로 제가 생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였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우리에게 필요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삶의 연속 속에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또 깨어질지, 언제 갈라질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파괴될지, 또 언제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릴지, 또 언제 죽을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그냥 잘 달리던 지하철이 갑자기 정거장도 아닌데 서는 겁니다. 그 깜깜한 속에서 지하철이 서니 순간적으로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요번에 이런 사고를 통해서 뭐 지난날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고, 많은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구 지하철 뭐 참사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더듬어 보면서 지하철이 그냥 갑자기 서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불안에서부터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주시며 이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생명 또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길도 지탱할 수 있는 길도 지탱주가 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보존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으로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하여 주고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우리가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냥불에 불을 켜면은 불이 확 타오르지만 그냥 몇 초 지나가지 않습니다. 1분 채 못 돼서 그렇게 확 타오르던 그 성냥불도 순식간에 죄로 남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등잔불은 켜놓으면 밤새도록 켜지는데 기름만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몇 날, 며칠, 몇 달, 아니 계속 불이 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으로 그 어떠한 절망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천당 같다 지옥 같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내가 어떤 상황에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넉넉히 나눠줄 수 있고 내 주위에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물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난날의 죄의 결과로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누고 넉넉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31절 중심으로 생명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준다.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생명은 이 봄날에 피어나는 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꽃들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화사하게 피어지는 이 봄날에 뭐 개나리라든지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진달래, 뭐 개나리, 또 목련꽃 이런 꽃들은 그냥 화사하게 피어지지만 시간 속에 그 화려하고 화사했던 꽃들도 결국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피는 꽃이지만 그 꽃 중에는 꽃으로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는 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살구나무 꽃이라든지 백꽃이라든지 복숭아꽃 이런 과실수의 이 꽃들은요 그냥 이쁘게 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피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꽃들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도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꽃이 있는가 하면 그냥 피어서 그냥 떨어지는 시들어지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살아있지만은 결국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영원한 영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참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뭡니까? 눈으로 멀쩡히 보면서 정말 살려야 하는데 또 살릴 줄 알았는데 시간 속에서 점점 물속에 깔았는 그 애틋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 우리에겐 더 없는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를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직도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 약속한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평강을 잊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이 땅을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성령을 충만히 입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